우리 그 일본 기독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31년째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요. 오늘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45년 전에 여기 느티나무 쪽에 교회 친구가 살고 있어서 왔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걸어오다가 간판 붙었길래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이 부분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별로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31년 동안 일본에 있었는데 이쪽 한국 사정은 잘 몰라요. 한국 사정은 잘 모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망이라는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형이 수십 권이 되는 소설책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우선 일본 소설인데 해적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소설, 역사 소설이 있는데 요즘에도 서점에 가면 덕천강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대망이라고 한 거는 그 해적판이기 때문에 그냥 대망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1학년 때 그것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1권을 읽을 때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그것을 한 권씩 갖고 가서 수업 시간에 밑에 놓고 읽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조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길래 선생님들이 좀 엄격했어요. 선생님에게 짜대기도 맞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맞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저도 고집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놓고 읽었어요. 전 지금도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는 게 남는 거라고.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 읽었는데 역사 소설이잖아요. 소설인데 일본의 16세기 중후반에서 17세기 초인데 전국시대인데 그 싸울 전자 써서 전국시대입니다. 생고쿠 시대. 그때 3명의 영웅이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맨 마지막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그 3영웅에 대한 소설책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문화를 소설책으로 접했죠. 정말 재밌었어요. 하여튼 삼국지는 안 읽어도 그거는 읽으라고 제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재밌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이제 고3이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뭐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거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토요일 날이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뭐 금요일 날이면 학생들 데려다가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데 그냥 심야 기도, 철야 기도하고 아침까지 했잖아요. 토요일 주일 날은 절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숙제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옆에 신학교가 있는데 부천이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후기잖아요. 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정도는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가 후기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는 선생님이 원서 쓰자고 하지, 집에서는 가족을 살리려면 일반 대학 가라고 하지. 너무 시끄러워서 한월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는 한월산 기도원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전기대학 원서 쓰는 날까지 한월산에 있다가 전부 끝난 다음에 집으로 왔죠. 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를 보냈었다고 하고, 근데 형이 난리 났고, 제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95살인데 어제도 뵀는데 어머니만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자기 처녀 때 전도사 되려고 했는데 못됐으니까 너라도 가라 해가지고 여기 신학교를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았어요. 93년도에 받았는데 하루는 일본에 계시던 제일동포,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 장로님이 일본에 좀 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본 갈 생각 꿈에도 생각 못했고, 우리 이명재 목사님처럼 미얀마 선교하자는 생각 꿈에도 못했고, 그냥 제안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목사는 선교사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는 거지 뭐 또 선교사 안수를 받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 될 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너무 쉽게 일본에 가게 됐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올바른 말씀은 아니겠지만 마음에 담겨졌던 게 있었는데, 미국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간대요. 공부하러 가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가신대요. 근데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목회하다가 조금 힘들으면 오신대요.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이 오면 참 좋겠다 하는데 꽂혔죠. 또 1년간 기도하다가 일본에 들어간 겁니다. 시골에서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옛날 성결교회는 단독 목회 2년을 해야 됐어요. 전도사 1년. 교회를 개척해야 됐죠.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2년 했는데 정말 힘들었죠. 20대 후반이니까. 근데 시골은 장유유서잖아요. 제일 젊은 사람이 목회하니까 안 되잖아요. 동네 아이들은 다 전도했는데 어른들은 안 와요. 나 열이다고. 근데 그때 어려우니까 주위의 교회들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게 10군데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됐는데 목회하면서 선교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우체국 가서 통장 긁고 통장에 이름 나오면 받았다고 편지 쓰는데 2년 동안 한 일은 편지 쓴 것밖에 없었어요. 아, 이게 후원 받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아서 일본에 가면 최소한 그런 교회가 20개, 30개 있어야 되니까 죽어도 나는 목회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갈 때 후원자 한 분도 없이 들어가서 일본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지만 가족이 집이 임대집이랑 반의 생활비를 줬고, 그 장로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장로님 보고 반액 내라고 하고 일본 현지에서 전부 받았죠. 훈련받은 교회에서는 이론도 받지 않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감사하면 안 되겠죠. 1년이 안 돼서 저를 후원하던 두 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 현장으로 갔고 저희 아내는 그 냉장고, 고기 공장에서 고기를 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노동 현장에 갔는데 감사한 것은 목사보다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렸더니 그 당시 13,000엔을 주더라고요. 피곤한데 집에 갔는데 목욕하고 나니까 밥맛이 좋고 잠도 잘 와요. 꿀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을 주셨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러다가 훈련을 받고 오카자키라는 교회에 갔어요. 오늘 제가 선교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오픈을 잘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재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불러주셨으니까 갔다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가려고 기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니까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오카자키에 가서 제가 전율, 몸의 떨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고향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설책을 읽고 다 까먹었는데 일본만 좀 친숙한 감정이 들었는데 처음 사역지를 들어갔더니 거기서 성주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갔더니 조그만 시골 지역, 조그맣지는 않지만 일본 교회가 7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인데 제일동포 교회는 한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보다도 좀 힘이 들어요. 예, 제일동포는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도 아닌. 그래서 일본 교회보다 몇 배 힘드신 분들이에요. 일본 말을 써야 됐고. 근데 그분들이 마이너리티니까 약자를 위해서 또 선교하는 것도 좋고 또 그분들의 친구가 일본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런데 한 25명 정도 됐는데 교회가 참 좋았어요. 성도님들이. 몇 년이 있었는데 아이들 포함해서 한 50명이 돼요. 그때 토요다에서 토요다 자동차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1시간 동안 오시던 집사님이 너무 멀다고 교회를 좀 개척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피터 와그너의 책을 읽었는데 선교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한 줄에. 내용 전체의 감동이 아니라 한 줄에.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참 미련스럽게 그게 딱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 그렇구나. 일본에는 8,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인구는 별로 안 되지만 한 교회가 한 교회 개척하면 16,000개가 되니까 선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8,000명이 있으면 선교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쉽게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성도들도 한 10명 띄워 보내시고 예배당이 땅이 한 200평, 250평 됐는데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기를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건물 지어준다고 하고 땅 270평에다가 건물도 한 80평 되는 걸 지어서 성도 떼서 보내드렸죠.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두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선교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있는데 고베 쪽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배 목사 여기 좀 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끊었죠. 못 갑니다. 지금 개척해가지고 갈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정중하게 끊었는데 목사님이 화가 나셨던지 편지를 보내셨어요. 지금 편지를 갖고 있는데 너같이 교만한 놈은 처음 봤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전화를 했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며칠 기도한 다음에 거절하면 되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거절한다 하는 거는 네가 참 교만하다는 증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데 그 교회가 1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일주일 기다렸다 다른 사람 들어오니까. 네, 1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거기는 이미 시내 중심가에 건물이 좋았던 교회예요. 또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 주의 일본 교회랑 되게 사이가 좋으셔요. 개척은 못하겠는데 빚은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빚이 많아서 성도님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내 성도님이 조금만 늘어나면 빚이 갚아지니까. 근데 더 좋은 거는 거점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실로암 교회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주민 교회지만 또 거점 교회잖아요. 거점 교회로서 미얀마를 선교하잖아요. 근데 일본 안에서 거점 교회가 있으면 일본인들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여기서 일본인에게 직접 들어가면 한국 사람을 잘 못 믿어요.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교회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친해졌던 교회가 거점 교회로서 일본 교회를 잡으면 그들이 다 오게 되죠. 그래서 거점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중에 영향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가게 되는 교회에 돌아가셨지만 담임 목사님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한국을 찾아와서 우리 협력합시다 그랬죠. 대단하죠. 젊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은 안 주는데 협력을 하시겠대요. 대신 사람으로 협력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1대1, 큐티 모든 것. 뭐 큐티 1대1할 때는 지금 담임 목사님 오셨던 것 같아요. 부목사 때.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부터 주위에 있는 일본 교회에게 같이 하자고 하니까 다 오셔요. 안심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니까. 거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일본 목사님들이랑 기도회가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축복이었죠.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을 했는데 선교사로서 20년을 지낸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한 번 꽂혔고 거점 교회가 돼야만 일본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가운데 20년이 지났는데 교회의 성도들은 참 좋은데 이 조직, 그 제일동포 교단의 그 조직이 제가 볼 때 좀 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치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래서 20년 됐는데 20년 선교했으면 됐지. 한국 교회를 올까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명재 목사님 알았으면 바로 출순한 건데 알지도 못하고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력서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인생 못 팔리게 이력서를 내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빙을 받으면 기도하지만 제 스스로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알려주시면 오겠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오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있는 도교회 우리 성결교회가 하나 1927년도에 만들어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이때 컸는데 다 떨어지고 조그맣게 남은 거예요. 그래 거기 일본인도 있다는데 걸로 가자 하고 지금 간지 10년입니다. 지금 1부에 한국인 예배가 한 30여 명, 2부에 일본인 예배가 한 15명인데 어린아이 합쳐야 주일날 출석만 40에서 50명 됩니다. 교회가 화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해, 또 법적인 게 필요해서 법인까지 만들었더니 10년간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10년 동안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제가 목회했던 30년 기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쪽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베레아 사람 같아요. 정말 착해요. 10년 동안 저보다 목소리 컸던 분이 한 분도 없고요. 법인도 나왔고요. 이제 10년 지나니까 아이고 이제 목회 좀 그만해도 되겠다. 선교사 이제 30년이잖아요. 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남았어 아직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 10년 세 교회만 됐는데 지금 딴 데로 옮기라고 하면 이 나이에 제가 어딜 가겠어요. 한국 오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 해준다면 오겠는데 안 해줄 거고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30년 동안 살겠던 거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선교, 거점 교회를 통해서 일본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까지는 정말 조용히 잘했어요. 소문 안 내고.
지금 이 소문 오랜만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몰라요. 전 의지도 않았고 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갔다 온 교회 포럼 옛날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금이 좀 필요해서 설명하러 갔더니 국수를 드시면서 제가 설명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길래 제가 그날부로 빠이빠이하고 저랑 동양 사람인데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이 협력하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끊거든요. 그래서 큰 돈 가져다 놓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한 거고요. 거천교회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세워주신 교회에서 지금 안정을 이루었고 성장의 기틀까지 이제 마련을 했는데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30년간 일본 선교하면서 선교의 장애물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 다가온 게 있었어요. 이거를 깰 수는 없는데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느꼈던 30년의 경험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잖아요. 일본 교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정착돼서. 그러나 저 같은 고민이 필요해서 은퇴할 때까지 몇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얀마 형제 자매님들도 많으신데 거의 같아요. 가미 문화, 신문화죠. 가미 문화가 충만합니다. 이 영향을 받아 유일하신 창조주의 호칭이 가미로 정착되었습니다. 한국은 신이라고 하지 않고 가미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하나님을 가미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40-50명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가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가미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걸 쓰잖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가미 믿으세요 했을 때 1억 2천만 명 교인들만 빼놓고 99%가 아닌 100%가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인 줄 알으면 제가 살 맛이 나겠어요. 가미 믿으세요 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인 걸 모른다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목탁 두들기는 중도 누군지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중들도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아이고 부처님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선교사들이 우리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유일하신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정말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선교사들이 조금 기도를 못했는지 가미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왜 가미로 번역했냐면 당시 중국에 일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올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왔어요. 중국에서는 상제로 번역할까 신으로 번역할까 논란이 있었어요. 영국계 선교사들은 상제, 미국계 선교사들은 신. 싸우다가 성경이 번역될 때 호칭만 공란으로 해서 번역해서 영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읽었고 미국 사람들은 신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상제는 최고의 신의 개념이 있고요. 중국에서 이 신도 최고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한문이 똑같은데 일본에 와보니까 중국처럼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선점했으니까 뭐라고 읽니? 그랬더니 가미라고 읽는다 해서 가미로 사전을 만들고 성경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160년이 온 겁니다. 종교 일이니까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신자, 중국에서 이 신자, 특히 중국은 최고의 개념이 있지만 일본에서 이 신자는 가미인데 제가 오늘 목소리 제일 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가미는 접니다. 그럴 때 쓰는 문화고 용어입니다. 단순히 신이 아니에요. 그냥 가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가 가미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국사학자가 정리한 가미 개념이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죠. 일본인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죠. 신사의 귀신들, 영들, 자연의 신들, 인간의 신들, 고전책,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뭔가 조금 특별하면 그게 감이다라는 것이 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걸로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예배용 성경에는 다 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자고 하면 제가 2단, 3단이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미 1년 동안 세례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감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신자니까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그게 하나님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사람들은 그게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예배용 성경을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 선교용 성서, 복음력을 만들려고 앞으로 남은 기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큰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할 텐데. 그런데 이 의미를 알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그냥 조용히 일본 선교 마무리 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1549년에 자비엘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의 가고시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야지루라고 하는 일본인을 인도의 고아에서 세례를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니네 나라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 그랬더니 다이니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비엘이 천황을 만나러 교토까지 가면서 만나지 못했어요. 전도하면서 다이니치를 믿으세요. 다이니치를 믿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처음 선교가 그겁니다. 일본에 개념이 없으니까 야지로한테 물어본 거니까. 근데 그게 한국말로 데일려레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토 가면서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일본에는 유일의 개념 자체가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걸 알고 포르투갈어로 그대로 데우스를 얘기했죠. 카타카나로. 라틴어도 데우스였고 신약 성경은 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데우스가 뭐냐고 물으니까 설명을 했죠. 외래어로. 그런데 외래어로 썼을 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와서 가미로 하고 부흥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지금도 데우스를 버리고 가미로 통일시켰습니다. 이 저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미 정착된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미는 사랑의 가미라는 정도만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의 가미다. 여기는 사랑의 가미, 여기는 정의의 가미, 여기는 무섭게 하는 가미면 사랑의 가미로만 알고 있는 거죠. 저같이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나카시마상이라고 하는 십몇 년 전에 보았는데 신사의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책을 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메가다 장군 때 엄청난 물적 자원이 다 들어가고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까지 일본에 다 들어왔는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실패했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옛날 하나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GOD잖아요. GOD를 나가시마상은 절대주라고 번역을 해서 절대주 하나님을 감이라고 번역했으니 될 리가 있나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신사의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저같이 멍청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회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왜 일본 선교가 실패했는가 했을 때 신사의 지도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감이라고 번역했으니 선교가 될 리 있나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사히 신문이라는 큰 신문에도 났는데 너무 서글프잖아요. 바위에 결안을 깨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복음력을 좋은 성경으로 만들어서 감이라고 하지 않고 주크리누시라고 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성경을 읽었는데 시편 50편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막 제사를 드리는데 먹을 것들, 동물들 많이 옛날에 갖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배고픈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소,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거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장로님이 병자들 위해서 다 기도하셨잖아요. 병이 들려본 사람은 그게 환난 날인 겁니다. 그런데 환난의 나를 부르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사에는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기도에는 응답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결실이라는 것, 열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환난날에 부르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쳐지는 게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감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걸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예배 때 감사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잘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좋은 교회 왔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내 지금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 내 예배가 감사가 있는 예배라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응답받았다는 확신은 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선교입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내 예배가 진짜인 거예요. 선교하기 때문에 내 응답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앉아있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미얀마에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아까 3시간, 4시간 동안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배예요. 예배는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예배 시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있는, 선교에 협력하고 선교의 장에 있는 것이 내가 참 예배자라는 증거고 참 기도자라는 증거입니다. 선교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은혜 받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앉아있는데도 눈물이 나오는 것 같고 너무 흥분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엄청난 교회가 있었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도 받았다고 합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공동체가 있었고 모일 곳이 없어서 집에서 모이다가 하루에 한 번은 성전 뜰, 이방인 뜰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려보고 있는데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셋집에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셋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필요했지만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필요했지만 2년 동안 신학교를 세웠던 에베소 교회도 필요했지만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범적인 것을 준 것은 어디에 있든지 셋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교의 장을 품고 있는 이 교회가 거점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미얀마를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자가 크리스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간혹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를 하면 축복받아 개인이 부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요, 선교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거는요, 가난해도 하는 거고 부자가 되고 하는 거고 망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선교에서 잘못될 일은 없지만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해도 하는 거고 교회가 돈이 없어도 하는 거고 또 부자가 돼도 하는 거예요. 사명은 물질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선교한다? 아예 꿈 깨세요. 사명입니다. 가난해도 하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여기서 같이 미얀마 분들과 예배 드리면서 한국 분들이 미얀마 사람들을 협력하면서 미얀마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고 자부심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 힘든 거는 글쎄요,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면 막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선교해서 막 1000명, 2000명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재 있는 나는 직접 들어가 있는데 맨날 가난해. 왜 지들만 복 받아? 난 그게 제일 열받아.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뭐 10명, 100명 해가지고 10,000명 됐대. 그런데 막상 나간 선교사는 맨날 가난해. 후원하는 데는 몇 배 부자 되고 현재 있는 사람은 맨날 가난해. 여러분, 주님의 뜻인가요? 해석이 잘못된 거죠? 가난하든 부자든 선교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재미난 거 들겠습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병원 신방 목사님도 종종 하잖아요. 저도 병원 신방을 가는데 도쿄는 성도님들이 적어서 못 가는데 고베 때는 좀 종종 갔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암과 싸우다가 죽을지 살지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참 이상해. 역시 내 능력은 아니야.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가끔 사는 사람도 나타나. 그러면 역시 내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환자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목사님, 제가 태어나면 병이 나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난 다음에 2, 3주 때 가보면요, 하시는 말씀, 밥맛 없다고 불평하셔. 병원 밥맛 없잖아. 어이, 다 그래.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밥맛 없다고 하고 이제 퇴원하시면 교회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하잖아요. 전 목사로서 좀 되게 좀 독한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5만 원, 10만 원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이제 회계 보고 들어오잖아요. 당신 목숨값이 5만 원이냐 그러죠. 살아나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고 5만 원을 드린다?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은 못해도 병원비로 몇백만 원 쓰니까, 빚은 많이 졌으니까 못해도 가난해도 50만 원, 100만 원은 해야지. 지금 찔리시는 분 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목사님이랑 얘기한 거 아니니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곧 수능 시험 있나요? 거기 떨어지면 되게 힘들잖아요. 어제 어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수요일, 목요일 날 그 수능 시험 때문에 교회가 비상나서 기도회를 한대요. 뭐 엄마들이 와서 꽉꽉 채우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 쫓겨날 정도니까. 그런데 대학을 입학했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교회에다 헌금하면 5만 원. 재수하면 몇 천만 원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수하면 몇 천만 원 든다고. 재수 안 했잖아. 그러면 그 5만 원 갖고 돼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아들이 꽤 오래전에 대학을 입학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목사가 돈이 그래도 한국 돈 100만 원을 제가 다니는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재수 안 해서 감사하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먹을 것이 없는 중 아느냐? 뭐 그거잖아요. 제사에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얘기했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뭐야 된다고요? 선교. 선교하면 그 감사가 다 묻어 있는 거고요. 기도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 감사절 헌금이 미얀마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딱 써 있길래 너무 놀랐어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더 다르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요. 거기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실로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선교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배우고 가서 일본에 가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감히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를 하다 보면 교회가 지치거든요. 그러나 새방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저희 교회가 정말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